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에 붙잡히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처음부터 뭐를 갖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총들, 그거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 과정들이 어찌 보면 신앙의 첫걸음이고 또 하나의 기초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지금 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게 뭔가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신앙의 엉망이다. 어쨌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체험들이 없으면 신앙의 첫걸음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예수는 오래 믿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잘하고, 뭔가 중직이다, 뭐 어떤 교사다, 뭐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순절의 시간들 속에 뭐를 하는가, 그거 잡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체험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냐면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하는 표현하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면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더 정상적으로 되는, 어찌 보면 이게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더 잘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는 미쳐서 가고 있지만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믿음만큼 더 온전해져서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웃고, 괜히 너그러워지고, 괜히 친절해지고, 괜히 기분 좋아지고, 괜히 설레이고, 괜히 기대감이 되고.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미쳐요. 내가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냥 그 상대를 위해서라고 하면요 모든 걸 다 상대에게 미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사랑의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중이에요. 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14절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비교해 보니까 그건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혀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건 뭐냐면 그냥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뭘 보아도 뭘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냥 그 사랑이 나에게 이리 가라면 갈 수밖에 없고 저리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완전히 그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멀쩡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똑똑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고, 좀 알고 난 다음에 믿어보려고, 지식적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고 계속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닐까? 십자가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이게 믿음 아닐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십자가를 보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건 나를 그냥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 그 내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내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모습일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잡다. 그만큼 내가 죄인임을 안다. 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본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죽음을 죽게 만드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야, 저거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으면 저기에 달려 죽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무슨 끔찍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을까? 아니죠.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죽으셨을까? 내 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시고, 그 끔찍한 죄는 나에게 없어지게 만드심,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저기에 죽어도 시원찮은 그런 죄인인데, 내가 저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나의 모습인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니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표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건하다고 하는 그 집안의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열심으로 따져도 뭐를 가지고도 다 내세울 만한 엄청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하였다 따라하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니까 나는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죄인,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서 두목감이 되는 최고 나쁜 자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더 나쁜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죄 많이 짓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아니까 제일 나쁜 사람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그게 들어오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나 중심적이고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의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돈이 있어요. 근데 돈 있는데도 죄인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 죄인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도 죄인이에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랬는데도 죄인이에요. 뭔가 좀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가니까 안 보였던 죄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결국 그 죄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모든 것들을 끝나게 만드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다시 말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 아직도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은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고, 그 사람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걸리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의인같이 그렇게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 믿지 않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라고.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그래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곧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교회를 뭐하러 나가?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다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삶의 문제는 얼마나 또 큰데,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죄인이야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죄인이야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이야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보면 교회에 나올 때 믿음 안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인 취급받는 게 나에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 거룩과 성결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 얘기를 하겠는가.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 안이, 그래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죄성들이 조금씩 이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나는 또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존심 깎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알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저 은혜 때문에 살지, 그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때 나는 회개해야 산다,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발끈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속에는요 악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모습일까? 내 모습이에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내 죄악이 보이면서 그것들 털어내려고, 씻어내려고, 그걸 없애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도구,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에 매어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것이 내 믿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정말 하나의 나를 붙잡고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 볼 때마다 죄인의식들을 가지고 저 은혜 때문에 내가 살지라고 하는 고백으로 더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만큼 내가 소중함을 안다. 예,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만이라고 한다면 열등감, 죄책감 때문에 어려워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가치 없는데, 나는 살 수 없는데,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참 재미없어요. 그래, 놀란 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으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죽어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지,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되지,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새 것이 되었지, 이전 것으로만 살아갔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전 것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이전 것으로 지나갔으면 계속 죽어야만 하는데 새 것이 되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의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때는요, 곧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죄 선언을 받고 의인의 삶들을 지금 살고 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만 짓는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그 때문에 그 가치는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자고 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죽어야만 하는가? 내가 공로가 많고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유명해져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5장 6절에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것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을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죄인이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요, 은혜의 가치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인의 가치로 바꿔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영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새거 시대로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나는, 십자가 안으로,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나는 어떻게 나올까? 새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용광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재생센터 안으로는 들어갔는지 몰라도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나의 모습. 교회는 와 있는데, 믿음은 돼 있고 그 안으로 들어는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는,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예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곧 이제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영으로 인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 영의 것들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과연 만들어져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노하노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잣대로, 또 표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누구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별것 아닌 게 많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뭐 굉장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영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요동질침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꼼짝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움으로 변했는데, 갑자기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해지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신분, 똑같은 가진 것,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모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또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새로우면 뭔가 하는 거죠. 너무 우리는 대단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큰 일만 하려고.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내 모습들이 대단하게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이게 최고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이 가치 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실패했고 부모 잘못 만났고 가정이 깨지고 슬픈 일이 많고 장애를 입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돼요. 열등감 갖지 말기 바랍니다.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말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그게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고 그 모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찢기고 밀리고 속상한 일 만나고 자존심 구기고 막 상처 있고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도 사랑받는 짐승들, 사랑받는 식물들, 사랑받는 아이들, 사랑받는 부모들, 사랑받는 내 남편, 사랑받는 내 아내들 얼굴 색깔이 달라요. 윤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걸 걸쳐도 뭔가 비어 보여요.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영의 관점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서 그만큼 내가 사명자임을 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빠질 때 내게 뭐로 보이겠는가 하는 그게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고,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직분이고,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이 이야기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곧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따라합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거리가 많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자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 참 멋진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왜 그럴 수 있을까?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로 가는 거죠. 나는 뭘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는 보여주고 사는가 하는 거죠. 너무 세상의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사랑을 대신하는,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는 모양처럼,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 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말이, 내 삶이 그걸 보여주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따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냥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로는 잘해요,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근데 사는 거 보면 아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 이런 사회적인 책임들이 없고, 그게 더 하나님을 잘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명, 사회적인 사명이 없으니까, 민족적인 사명이 없으니까, 선교적인 사명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에 내 삶을 다 정리해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목적, 그리고 사랑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유명해질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운동선수가 되고, 누구나 다 연예인이 되고, 누구나 다 굉장한 인물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한 인물은 아니고 대단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삶의 현장에서, 작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주차장에서라도, 마트에서라도, 시장에서라도, 학교에서라도, 학원에서라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임에라도, 직장이라도, 사업장에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다운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푹 빠져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렇게 보여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 모습, 원래의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진 그 모습을 회복해서 누굴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갖다 놔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생명운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대로 살아가는 나는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이 붙들려서 이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 더 경건하고, 그리고 더 자신 있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